오늘은 최악의 환경과 최고의 응답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최악의 환경입니다. 최악. 그런데 최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지만 알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은 염려할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죠?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365일 5번을 말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를 기도의 축복으로, 응답의 축복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느 종교 사람이 제일 염려 많이 하나 보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염려 많이 한대요.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염려가 제일 많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제일 안 믿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죠? 로마가 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법의 심판을 받고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죽여도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암담합니다. 예수 믿으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이단의 누명을 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어려운 현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모이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난한 사람만 모였습니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초대교회 조건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또 특징이 뭐냐? 무지한 사람만 모였어요. 거의 최고의 수준이 뱃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나쁜 환경인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절까지는 무슨 응답이냐? 유월절의 응답을 받았어요. 유월절의 응답. 아니 왜 여기가 유월절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 유월절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가서 전 유대인의 집에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지방에 뿌리라 해라. 그러면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각 애굽에 있는 사람들 집을 다 방문할 건데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인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린 집안은 아무도 안 죽는다. 이 피를 뿌려라.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다 피를 발랐는데 6월절 날 보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 집에 다 초상이 났어요. 그것도 제일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유대인들을 빨리 추방 보내라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가라고 보내라. 그거 뭐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이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끝낸 이름이에요. 이 응답을 딱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응답을 딱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응답이 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50일 만에 광야길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어요. 광야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바로 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속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 엄청난 존재들이십니다. 그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3장부터 28장까지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무슨 응답 받았냐? 수장절의 응답을 받았어요.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의 의미는 추수 감사주일처럼 곡식을 다 이제 모아서 가을에 모아가지고 겨울 내내 이제 우리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가지고. 그 곡식을 거둔 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도저히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초대교회에다가 엄청난 증거를 줬어요. 일생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줬어요. 이런 응답을 다 갖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딱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애굽 강대국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는 홍해도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저 광야길도 상관없구나. 그렇다면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밥이다. 이게 딱 왔어요.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성도님들이 내 자신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교단을 통해서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우리 교단하고 초대교회가 비슷해요. 맨날 우리 요도 먹고 다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줘요. 이번 선교대회도 18차인데 매년 선교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교단이 별로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고 현장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우리 오늘 중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좋은 환경에 있지 말고 어려운 환경,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기 가봐야 돼. 저기 뭐, 근데 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 가봐요. 저 명서동에서도 가봐야 돼. 저 지하실. 거기 누가 안 살으니까 우리 들어가도 되거든요. 문 열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하잖아요. 뭐 먹으러 다니지 말고. 그래서 저 지하실에 자기 할까 싶기도 하고. 나도 중국 가면 뭐 자기네 집 아무데나 자는데 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걸 딱 보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이번 선교대회 때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에 있었던 교회 전도사님 때, 전사 때 있었을 때 우리 권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그 아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막. 권사님 그 아들 때문에 웃을 겁니다. 목사님 그 아들 저것이 사람들이면 내가 손가락이 자주 장리는다. 내가 범죄자를 다 얼마나 많이 다뤘던 사람인데 저것이 사람 되겠냐? 사람이 투대로 패고 저것이. 그 내가 뭐라 했느냐? 집사님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제 아들 저 사람이 제가요. 당신 집사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 아들 때문에 웃을 겁니다. 사남매 중에서 저 아들 때문에 웃을 겁니다. 지금 그 아들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은행의 중역으로 있어요. 이번에 그분을 만났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왜 염려하십니까? 목사님 교회 때문에 막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 증거를 붙잡지 왜 그걸 붙잡습니까? 문제를 붙잡습니까? 염려거리를 왜 붙잡습니까? 부모 갈 때요, 늘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나는요, 학교도 제대로 배경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요. 장가 못 가겠다고. 37, 8살 됐는데. 그 내가 걱정하지 마라. 은혜 받아라. 계속 힘을 얻어라. 직장 문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그냥 하고, 장가도 막 문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평생 혼자 살고, 얼마나 좋냐. 나는 결혼해보니까 말씀 운동하기 힘들어 죽겠더라. 막. 애 아프다고 병원 가자고 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고전에도 보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도 있지 않냐. 평강공주 같은 거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 진짜 평강공주가 왔어요.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너무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는가 봐. 학교를 선생님을 못하고 자기 동생네 집에 왔는데 이 동생도 막 조금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내 현장만 가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두 자매가.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가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 보고 네가 훈련 받았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라 했더니 도와주다 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똑똑하게 낳았다. 아주 굉장히 똑똑해 아들이 보니까. 그런데 나보고 또 뭐라고 하냐. 어디서 전도합니까 목사님. 그래. 지금 20년 동안 얘기했네. 또 그걸 나한테 또 뭐라고 하대. 둘이 그 전도 아니냐. 온달이 평강 만났다고. 나 같은 놈이 평강공주 만났다고. 그게 전도 아니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이 증인이 되라. 그게 전도지. 어디가 전도할 거였지. 내용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보셔야 되고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죠? 이게 가장 어려운 초대교회. 초대교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이스라엘이 완전 400년 동안 망했을 때 이 응답을 저 애굽 종살이 하던 사람한테 주신 거거든요. 완전히 포로 끌려가지고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고레스라는 하나님 안 믿는 왕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전지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왜 니네들 하나님 믿고 거기서 살지? 여기 왜 끌려왔냐? 빨리 가라. 성전지 거 다 줄 테니까 빨리 가라. 이 역사가 그대로 거기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 응답을 받습니까? 본론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확인할 게 있어요. 내 현장에서 확인할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인을 늘 하셔야 돼요. 체험부터 해야 돼요. 확인은 좀 이따 하고. 체험할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체험보다도 체험 안 되는 사람 걱정했어요. 완전 여기에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무슨 결론을 내리느냐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기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메시아. 불교에서는 메시아 하면요 미륵을 얘기하거든요. 미래에 자기들 구원할 자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도 그 단어가 이 단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기독교는 편협한 교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겠죠. 진짜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 그리스도의 조건 속에 오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조건에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결론을 딱 내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잖아요. 그저 끝날 건 다 끝난 거예요. 결론을 딱 내려야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 막 열등감, 죄의식, 죄책감, 비교의식 이런 거 확 쪄들어가죠. 교회 다니도 우리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내 문제 다 갚아줘 버렸어. 빚 다 갚았어요. 죄 문제 다 갚아줘 버렸어. 사단 마귀 다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빚쟁이한테 시달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 그 말이에요. 이 결론을 늘 내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내려버려야 돼요. 내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도 막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 막 우리 교회 목사님 막 젊으니까 막 그렇고 막 그랬다. 권사님, 좋은 목사가 누가 원주까지 가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더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도 자립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도 자립해야 되지, 자립을 못하면 맨날 목사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언제 권사님 앞에 맨날 좋은 목사가 나왔겠나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주시는 강단 본문이나 메시지 붙잡고 일주일 내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매일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교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다 무너져요. 나중에는요. 대학까지 나온 자식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어야 되지. 맨날 부모가 도와주면 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서 애들이 머리 굴릴 이유가 없어요. 이러니까 애들이요. 학교 다닐 때는 잘하는데 나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자립해야 돼요. 권사님 자립해야 돼요. 알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게 지금 문제다. 한국교회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교회들이 지금 다 문제가 다 와버렸다. 자립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우리는 막 설교 못하니까 막 교인들이 막 몸부림쳐야 돼.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몸부림쳐야 돼. 그런데 그게 응답이더라니까. 저는 훈련을 뭐 들으면 훈련을 확인하러 가지. 그거 말씀 안 받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요. 그러면 내가 병신된 거예요. 이미 병신된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대충 가르쳐도 막 그걸 갖고 막 우리 이제 학생들 대학 가보세요. 대학 가면 교수님들 글씨도 이렇게 안 써요. 나같이 이렇게 참 착한 거예요. 이래서 저 무슨 말인지 만원경 갖고 봐야 돼. 만원경 갖고 봐야 돼. 그래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지. 그걸 듣고 대학생이 시비하는 놈 어디 있어? 권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걸 느껴야 되죠. 이제 알았다. 자기네 교회는 다니엘서 가지고 매주 강해 설교하는데, 그럼 내가 강해 설교 다니엘서를 하면 다니엘서를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수천 번 읽어버려라. 그냥 다 통달해버려라. 그 속에 메시지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 교회 살리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개인화 시켜라. 뭐다. 잘 입어란 말이거든요. 잘 입어라. 말씀 딱 떨어지면 그거 붙잡고 잘 입어야 되는데. 요게 갈급해가지고 막 하나님 자녀가요. 현장에 자기가 엄청난 축복받은 존재도 모르고 막 그런 거잖아. 이 결론이 안 내리면 그렇게 돼 있어. 모든 문제 끝이라 그랬다. 더 중요한 건 모든 문제의 끝이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제가 와 있어도 끝인 겁니다. 더 감사하죠. 이 문제가 와 있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게 더 감사하죠. 가난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게 더 감사하다. 믿음을 선택한 순간에 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상관없다. 결론 내리는 순간에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결론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완전 막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 그리스도는 다 끝이에요.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계속 괴롭히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세요. 심각할 정도로 이게요. 우리 앞길을 다 막고 이 결론을 안 내리면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구원 받았어도 고생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고생하지 말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거 보여주려고 교단이 있는 거고, 그거 보여주려고 교회가 있는 거고, 그거 보여주려고 가정이 있는 거고,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내가 꼭 체험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체험을 통해서 그걸 탁 결론 붙잡는 거예요. 다 붙잡는 거야. 저게 역사구나. 이게 다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걸 탁 붙잡아요. 다른 거 붙잡고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느냐. 매일 확인한 게 있어요.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라. 현장에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끝입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해서 막 기도수첩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기도수첩. 내가 새벽 예배 하려고 하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메시지 하나 붙잡고 막 완전히 그냥 사상 체질이 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기수첩은 조금 하다가 넘어가고 조금 하다가 넘어가고 그거 헷갈려. 이게 연결도 안 돼 그냥. 그래서 연결도 안 돼. 잘못하면 연결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게 잘 못 오더라고. 주일날 설교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죠?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어른도 있고 박사님도 계신데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고.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50 가운데 밑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박사님들 들어보면 설교 아니에요, 이거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거 다른 얘기, 다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잖아요. 이걸 붙잡고 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계속 묵상해보면요. 하나님의 성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깨달음을 다 주시게 돼 있어. 말씀 가지고 그걸 체험해봐야 된다. 내가 말씀이 뿌리 내리니까요, 희한하게 나 같은 성격이요, 사람들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해가지고 전도문 계속 열리는, 내가 놀랬다니까요. 저는 전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들도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자기 분야에서요, 그 분야가 전문성이 확 있는 분들은 문 쫙쫙 열리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요, 말씀 많이 붙잡고 헷갈리는 거,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 나한테 막 카카오톡으로 막 매일 기도수첩을 보내주는데, 내 것도 안 보냈는데 내가 그거 보겠어요. 내가 미쳤다 그러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바보. 이게 그러니까, 나는 밥 먹으면 그다음부터 안 먹어요. 저 어제 하나, 간식, 우리 간식 뭐라도. 내가 조금 한 조각이나 먹고 안 먹어. 잘 안 먹어요. 왜 먹냐? 밥 먹어. 때로 끝나는 거지. 무슨 간식이 뭐. 내가 모슴도 아니고, 병강세도 아니고, 아줌마, 이거 할 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먹게. 필요 없어. 그거잖아요. 그죠? 한 끼로 끝내고, 때로 끝내는 거지. 세상,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상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이 엄청난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엄청난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 나라예요. 어느 때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거든.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거든. 그걸 현장에서 늘 확인해야 돼. 뭐 확인하느냐? 성도는 천국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천국 배경이야. 보좌의 배경. 이게 내 현장에 임하는구나. 이걸 다 봐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온다는 사람도 안 오고,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저는 현장에 가서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 많이 적게 왔다 낙심한 적이 한 번, 거기 모이라는 사람들이 낙심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너무 많이 안 왔는데요. 안 오면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아니, 어린이 교회 학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목사님. 한 명이 있으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이 바울이면 모세같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낙심하게요? 왜 환경 보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집은 가보니까 다락방 현장에 가보니까 문 닫고 아무도 없어. 오늘 안 모인다고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김 빠지잖아요. 저는 처음에 김 빠지더라고.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응? 먼 길까지 왔는데 오늘 못 온다고 하지도 않고 문도 잠겨갖고 열리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막 기분 나빠갖고 이건 자존심을 나를 막 이게 뭘로 알고 나를 뭐 무슨 강아지로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진다. 나 혼자 부흥회 다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선도인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배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창원에 오면 청와대의 배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해봤지, 그죠? 우리 대통령 안 해봐서 몰라. 그죠? 대통령 혼자 오는 예가 없어. 막 경호원, 막 보좌관들 쫙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이때부터 천군 천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는 곳마다 이때부터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의 마음속에 이 엄청난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지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한다고요.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안 왔는데 다 한다고. 우리 랩런트들도 어디 가려면 다 알아보고 사전 답사도 다 해보고 결국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막 결정하다가 나중에 또 그만둬버리고 뭐 이렇게 자꾸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하는데도 그래요.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줬으면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가니까 우리 교회 출신 우리 랩런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가 이렇게 참 걔네 어릴 때부터 착해요. 보면 참 착해. 이쁘고 착하고. 자기가 공부 오래 하니까 엄마 아빠의 부담제가 갖고 막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돈 100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나 돈 100원밖에 없으니까 이거 갖고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아봐라. 그러면 앞으로 너는 그게 큰 배경이 된다. 저는 늘 그런 기도했거든요. 뭐 없는데요.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어. 성격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갖고 보니까 한 달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은요. 그거 갖고 이틀, 2달 살아야 될 것도 있어. 하나님 이 한 달 살 수 있는 이거 갖고 한 달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않더라고. 막 가서 대출 막 은행이 다 내 거고 네 거고 막 그러면서. 참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면 그만큼 살 수 있는 힘까지 주게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너무 체질화돼 갖고 이게 안 되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제가 우리 진영에 딱 오니까 교인이 우리 최덕순 장로님 가정 한 가정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근데 내 친구 목사가 그 교회 개척했는데 이분은 어디서 막
전국에서 막 후원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재정이 처음에 가보니까 재정이 3,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3,600만 원. 통장에 딱. 그러면서 딱 주면서 우리 재정이다. 통장을 나한테 딱 주는데 3,6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 목사님 나간다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최장로님하고 얘기해. 2천만 원 드립시다. 우리는 1,500만 원 가지고 내가 딱 2년 동안 50만 원씩 사례비 딱 받고 이제 1,600만 원 다 써버리면 이제 천국 가버리자. 그러자.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생활비가 50만 원이었어요. 내가 그 큰 게 있을 때요. 근 200만 원 이렇게 사례비 받다가 50만 원 딱 받는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쏘아 부어버렸어. 그죠? 한 번도 우리 장로님이 경제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막 가정에다 막 사업장에다 응답을 많이 주갖고 교회 다 운영하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 믿음의 교회 오니까요. 교인이 아이들까지 한 30명 있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집 지금 다 장로님, 이용 장로님, 손상문 장로님, 돌아가신 심정희 장로님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사례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고 사모님도 계시는데 사례비를 얼마 드립니까? 얼마 드린다더라고. 그럼 나도 똑같이 주세요. 아니, 목사님은 활동하셔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는데 똑같이 달라면 됩니까? 됩니다. 내가 갈릴리 교회 있을 때거든요. 모든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한 번도 재정이 모자라지게 안 해서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사용 못하거나 훈련 못 받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걸 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를 모셨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전직이 어떤 사람인데 300만 원 사례비 받았는데 이게 이 정도면 됩니까? 하면요. 그때부터 비대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 우리 성도들 맨날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어떻게 맨날 재정을 건드리겠냐고.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불안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 했냐. 우리 집사람 보고 둘이 얘기하고 우리 적금하던 거 큰 교회 있을 때는 예금도 하고 적금도 저축도 하고 그런 거 다 깨버리라. 다 까버리라. 지출 싹 깨버려 없애버리고 다 그거 갖고만 살아라. 하나님 만나갖고 하루 살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해놔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깨질 것 같으면 나는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제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깨질 것 같으면 안 해. 선교비 그래서 우리 재정부가 여러 파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재정 없으면 안 해. 나 선교비 하나님 안 주면 안 가야지. 내가 못 담시 가고 싶고. 가봐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거 마련하려면 얼마나 불안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늘 확인하시기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엄마가 안 주면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다리 튼튼해져요. 다리 튼튼해지면 건강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 회복되면 머리도 회복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서 불안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내가 왜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러분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축복의 과정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항상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놓칠 정도 되어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너는 대출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운영을 해도 우리가 이자 내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안 해요. 왜? 내가 목사가 불안하면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영적으로 불안함을 다 주게 돼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편안을 주어도 살뚱말뚱한데 교회까지 와서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 못 살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런 거 안 하거든. 성도들이 나 뭐 먹으라고 많이 주는데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먹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릇이 커져갖고 안 돼. 나중에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환경에 나는 이게 늘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게 기준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게 뭡니까? 알았어요. 성령,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과를 알았어요. 뭐냐냐?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결과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애굽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홍해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홍해가 지가 어떻게 막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기다리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50일 동안 40일 동안 듣고 10일 동안 쭉 기도했는데 성령이 막 확 역사해 버리잖아요. 열흘밖에 집중 안 했는데 역사 일어났어. 이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권능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말이거든. 권능이 역사하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졌는데 왜 자꾸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환경이 너무 불안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저 같은 경우는 참 축복이다. 너는 이게 뭘 달라고 이렇게 뭐 너한테 손 벌리지 못하는 이게 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 갖고 할 수 있으면 계획을 다 세워야 돼. 한 달 동안 계획 세워서 차도 2번 탈 거 1번 타고 걸어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어릴 적부터도. 그잖아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난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이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이런 거 비교 자체를 안 합니다. 비교 자체를. 네.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고 나는 나지. 왜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막 교회 뭐 평수가 몇 평이냐 했었고, 숫자가 몇 명 모이냐 했었고, 목사님네 집은 몇 평짜리 아파트냐 했었고, 그래 나는 뭐 우주 만물 아파트다 그랬잖아. 참 희한한 거야. 그게 다 기준 돼가지고 큰 데 살면 어떻고 작은 데 살면 어떤데 그게. 그죠?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죠? 편하면 되지. 요구하면 되는 거야. 작은 데도. 초막이나 건굴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돼야 되지. 아무리 커도 천국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무리 수천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평안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권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합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다 붙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야. 항상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거. 그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교단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매일 가서 막 아이들과 어른이가 말씀 붙잡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역사가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만 가지고도 된다는 증인. 그랬어요. 이 증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현장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결론으로 몇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순서만 바꾸면 돼요. 순서 바꾸면 돼요. 어떤 순서를 바꿔야 하느냐?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일이 생기면 일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막 다급하면 공부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바꾸시면 됩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은혜부터 받으란 말은 힘부터 얻으라는 말이에요. 힘. 이걸 늘 얻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힘부터 딱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 낙심한 상태로 가가지고 뭐 하면요. 이게 착각이 닫고 오는 거예요. 착각이 오는 거예요.
막 다급하게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우리가 뭐 결정하니까 이게 다 막, 풀리는 게 아니라 막 꼬여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는 말씀 붙잡으라는 이것도요,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해서. 처음에는 막, 보니까 성도들 막, 어디는 수준 높으니까 막 수준 높은 성경 공부하고, 여기는 막 수준 낮으니까 낮은 거 하고, 막, 아이들은 아이들 하고, 나중에는요, 내가 교재도 이해도 안 했는데,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헷갈리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다 사람들 그만둬버리지. 나중에 다 그만둬버리고. 집이 다 가버리고. 아, 이게 아니구나. 사역자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하나 붙잡고 쫙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요. 이게 뿌리를 내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도행전 2장의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 그래요. 세상 기능도 거기에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는요. 다 열리게 돼 있어. 하나님 원리하고 세상 원리가 똑같아요. 왜? 진리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복음이냐, 돈이냐, 그런 거 차이점이지. 똑같아요. 시행착오 엄청나게 많이, 저는 시행착오 너무 많이 해서, 문제만 일어나면 문제부터 달려들어가는데, 내가 은혜 받을 시간이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문제가 잊어버려. 그런데 희한하죠. 문제가 해결돼 있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바꿔도 돼요. 두 번째는 뭘 하시면 되느냐. 이제 아까도 세 가지 이게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방법.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수입은 5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 쓰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죠. 그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 이게 보통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냥. 자기 교회가 수입이 얼마인데 막 수천만 원씩 막 건물 져가지고 막 이자 갚다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거 깨지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깨지는 것도 아닌데 깨진다고. 내가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알아요. 이거 놓치면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서 이상한 얘기 해갖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인도 다 힘들어지고. 세 번째. 요 임마누엘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가는 거 우리는 보고 가는 거죠. 그죠? 방법이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성령 인도에 민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어느 때 성령께서 가장 많이 인도하셨느냐? 여기 민감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했죠. 여기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모순절에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찬양대들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어느 때 역사합니까? 오직 복음과 전도만 해야 되겠다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문을 다 열어버렸잖아. 이때요, 엄청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어느 때 가장 큰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최초로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선교사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또 선교사님도 오실 건데 선교사님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시대예요. 또 어느 때 역사하느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교회가 문제를 당했는데 성도들이 문제 당했는데 성도들이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데 그때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녁 금요기도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많은 응답 받았어요. 우리 저녁마다 우리 이학선 집사님이요 나오셔서 혼자 막 남자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기도 다
우리 집사님 막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 어떻게 역사했는지 막 파키스도 아니라고. 그렇게 지독한 약 다 끊으시고 막.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카펫들 다 새로 깎아버렸어. 목사님 카펫가 더러 죽겠다. 누가 발로 저렇게 흙발로 저렇게 하나님 강대상에다 그냥 시커멓게 만들어놨다. 에이 다 뜯어 다 붙여. 목사님 할까요? 허지요. 그럼 집사님 못 내받아서. 집사 오늘 쳐다보시고 흐뭇하셔가지고 얼굴도 카펫 같이 빨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회가 그겁니다. 기도회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산업 현장 우리 집사람들 다 붙잡고 기도. 왜 그러냐? 이거거든.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어느 때 성령이 가장 역사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문이 아시아로가 문이 막혔는데 그게 막힌 게 아니라니까.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막아놨어. 그때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했어요. 여기에 민감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때의 역사하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갈 때 하나님이 가장 역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사람들이 뭔가 결성할 때, 하나님이 일꾼이 세워질 때 막 역사하셨어요. 큰 타이틀만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알잖아. 오늘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내놨고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이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돼 있어. 그걸 항상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로 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 누리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 부담돼도 상관없어. 근데 오늘 우리가 언제 맨날 은혜만 있냔 말이야. 부담도 많이 들어지지. 그때 다 무너져 잘못하면. 한국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나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